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세 가지 중요한 각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 속에 있고 기도 속에 내 삶이 있기 위해서 세 가지 집중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777 기도로, 이 777 기도가 무슨 말이냐면 망대 세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망대,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 영원한 망대를 세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오늘 나의 삶을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장을 바꾸는,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중요한 집중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에 이제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가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오고 가는, 그저 먹고 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현장에 망대로 서야 합니다.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서밋부터 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영적 서밋에 그 여정을 간다면 반드시 현장에서 현장 서밋에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 속에 빛의 경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저녁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 이정표를 확인하고 답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들, 현장들, 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작품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반드시 이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의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정시로 하면 좋고요. 정시가 어렵다면 무시로라도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이 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되냐면 3응답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3응답은 각인시키세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사실 푸는 인생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일 때부터 문제 푸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저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내고 풀고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또 친구들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문제의 답을 찾고 힘을 기르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청소년 시기에 대학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인가, 어떤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전문성을 찾고 기르고, 쉽게 말해서 취업을 두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답을 맺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현장에 나아가서 취업해서는요, 인생을 이제 인생의 길을 가지요. 또 가정을 두고 또 내가 자녀를 키워내고 그 와중에도 또 우리 인생에 문제와 답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인생 그 문제들의 답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 자신의 삶조차 포기해버려요. 답이 안 나니까요. 답을 못 찾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의 말씀에 그 답들이 있어요. 문제에는 답이 있다. 우리에게 갈등도 와요. 갈등은요, 갱신의 시간표예요. 넘어서야 될 시간표예요. 바꿔야 되는 시간표예요. 갱신의 시간표다. 위기가 와요. 위기는요, 기회예요. 우리가 777 기도하죠. 보는 눈이, 현장 보는 눈이. 위기가 오면 기회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들이 있어요. 전환점이에요. 내가 보지 못한 기회들이 있어요. 그게 위기예요. 각인시키세요. 그래야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세팅하세요. 편집. 편집은 무엇입니까? 편집을 왜 합니까? 그저 되는 대로 살 수도 있어요. 6일을 살다가 예배 드리고 또 6일을 살다가 예배 드리고 그렇게도 살 수 있지만 편집을 왜 하냐면 서밋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후대를 살리는 이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서밋의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을 받으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오늘 하루에서 서밋의 응답을 받으세요. 그것을 위해서 편집하세요. 그리고 설계하세요. 설계는 뭐냐면 흐름을 보는 거예요. 설계는요, 흐름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설계도를 그릴 수 있습니까? 집을 지어도 야 저거 이렇게 벽을 짓고 이렇게 하고 하면 지을 수 있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페인트를 좀 칠했다고, 내가 나무 이 목수의 일을 좀 했다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기를 잘 다룬다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전체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 우리의 후대들의, 우리 교회에 설계하세요. 이 지역을 살릴 설계를 해요. 그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디자인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디자인해요? 나의 남은 인생은 올 한 해 2024년도는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교회는 디자인이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와요. 237 5총 종족을 살릴 디자인을 시작하세요. 그저 내 일 끝까지 그저 건강하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있는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237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세요. 오늘 이 초대교회가 그 여정 속에 있었어요. 그 3집중, 3응답, 3세팅이 되었던 중직자들의 여정이 지금 7장, 8장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내제, 흩어진 자.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이 초대교회 중요한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전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저번 주 말씀에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위기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날에 이 스데반의 순교로 환란의 핍박의 시대가 열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들이 이제 흩어진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흩어질 시간표예요. 언약 붙잡은 자들의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간표 또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여정을 갔어요. 우리의 인생이 언약 속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오늘이 핍박의 시간표인지 응답받는 시간표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둘 다 올 수 있어요. 언약 속에 있는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데 핍박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순간 오히려 큰 축복이 오고 복이 오고 응답이 오면 더 문제예요. 아주 큰 문제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는 모이는 시간표였어요. 15개 나라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2장부터 3, 4, 5, 6, 7 이제 8장은 어떤 시간표예요? 흩어지는 시간표예요. 왜 흩어집니까?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라는 그 이정표 속에 흩어지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 날에 오늘 이 흩어진 자들이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쫓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순회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현장의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말씀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두루 다니며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흩어진 자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현실은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두루 다니며. 이 두루 다니며 이 순회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슨 말입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현장에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복음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현장에 뭐가 없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만 없어요. 12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6장의 네피림 사건. 눈이 열렸어요.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11장의 바벨탑 사건. 필연적인 일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인생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결국은 운명에 사로잡혀요. 무속할 수밖에 없어요. 16장에 점설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오늘 하루의 운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19장에 우상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상 문화 가운데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마지막 6가지가 불신자의 6가지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떠난 그 상태, 영과 육과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와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후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인생에 40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12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이 40가지 문제의 답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이 흩어진 자들이 그 답을 가졌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어디에요? 온 땅에 두루 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만나는 그들이 가는 밟는 모든 땅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답을 내렸어요. 그들이 흩어졌지만 언약을 붙잡고 복음 가진 자들의 모든 그 여정이 언약의 여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은 자가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빌립 집사예요. 두 번째 중직자 빌립이 나와요. 이 빌립은 어디로 갔습니까? 5절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어요. 초대교회에 5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사도들이 중직자를 세웠어요. 집사를 세웠어요. 그때 7장에 그 스데반이 가장 먼저 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 8장에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빌립이 드디어 흩어진 자들의 여정을 가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언약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그 빌립 집사가 드디어 어디에 갔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그 날에 그 장소에 누가 있었냐? 중직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이에요. 이 빌립 집사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가 흩어져야 되는 그 시간표에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 빌립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마리아 땅에 간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고,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 않는 현장이었어요. 버려진 현장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성은 사각지대였어요. 초대교회가 가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 않았던 곳이에요. 보지 못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을 본 거예요. 언약 가진 자예요. 사마리아 성을 봤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행전에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게 빌립이 아마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한 것 같아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성에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빌립이 이 복음의 확실한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빌립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인공이 된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바로 빌립 집사였어요. 빌립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다른 메시지도 많았겠지만 그리스도, 오직의 그리스도를 전달했어요. 무슨 말이냐?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을 보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뿐이구나. 그것을 본 거예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일심 전심 지속했어요. 뭐를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한 마음. 오늘 핍박 속에 이 흩어진 자들이 대표적인 응답을 이 빌립 집사가 받았어요. 그가 뭐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마리아 성을 본 거예요. 재앙지대를 보았어요. 세 번째 대지가 이 사마리아의 전도 운동이에요. 사마리아의 망대를 보아야 돼요. 사마리아는 어떤 것입니까? 그 배경이 있어요. 이 솔로몬 왕이 이제 나라가 안정되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이 정치의 전략으로 혼인을 했어요. 여러 나라들의 이 혼인을 하면서 안정적인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나라의 우상을 들고 왔어요. 그들이 사마리아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솔로몬 다음 세대 어떻게 돼요? 분단하게 돼요. 이스라엘, 지금 한국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됐어요. 남쪽은 유다,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고요. 북쪽은요, 북이스라엘 해서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삼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을 먼저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의 정복 정책은 무엇이었냐면, 그 정복한 나라의 남자들을 전부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이 남자들을 그 정복지로 보냈어요. 정착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복 정책을 그렇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방인들과 살게 된 거예요. 혼혈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쪽 유다의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선민사상, 민족주의. 그들이 볼 때는 저 사마리아가 저주받은 땅인 거예요. 혼혈 민족인 거예요.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저주했어요. 그들이 남과 북으로 이념과 사상이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열등감을 가진 저주의 도시가 되었어요. 재앙의 지대죠. 그런데 빌립이 복음의 눈으로 사마리아 성을 본 거예요. 재앙지대가 아니라 황금어장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입니까? TCK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237 5천 종족의 문이 전부 열려 있는 곳이에요. 황금어장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빌립 집사가 보았어요. 하나님의 그 날이 되니까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장 먼저 가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간 거예요. 빌립 집사가 본 황금어장이에요.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어요. 사도들도 보지 못한 현장이었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사마리아 현장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겠지만 사도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현장이에요. 그것을 중직자가 본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빌립이 그곳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했는데 7절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의 귀신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잖아요.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다윗이 찬양할 때 그 악신이 떠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 이 귀신의 망대들이, 질병의 망대들이 가득했는데 빌립 집사가 뭐 했어요?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달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니까 그 귀신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만 가지의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을 무너뜨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현장에 그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큰 기쁨이 있어요. 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근본 치유라는 거예요. 근본 치유가 되면 육신도 치유되고 도시도 치유되는 거예요. 현장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전도 운동을 빌립 집사가 시작했어요. 결론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살린 빌립 집사. 그가 나의 하나님, 그 위대를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현장, 그것을 보고 사마리아 성에 갔던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 처음과 끝까지,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항상 함께 할게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세요. 그때 세 번째, 원네스가 이루어져요. 원네스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그 원네스 때문에 오늘 이 서론에 3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응답인 거예요. 내가 언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필연이에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은 우연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필연이에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세요. 그것이 원네스의 하나님이에요. 위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모든 일들과 사건과 만남에 계획을 갖고 계시는 원네스의 하나님,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 우리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핍박의 시간 교회, 그 날에 그 장소에 사마리아 집사가,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에 전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뭘 했냐? 그리스도를 일심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의 여정이 그 망대의 여정, 그 이정표 보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나의 인생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